말씀을 띄우도록 지금부터 이 하겠습니다. 통화는 녹화됩니다. 나가주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꿨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또 두렵기도 한 꿈인지라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우리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잠시만요. 1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왕이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라고 명령하고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냈다. 그들에게 물어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을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꿈이 뭔지를 먼저 알아맞히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하기를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또 영광을 주겠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왕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을 말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죠. 그 아리옥이 다행히도 그 다니엘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이죠. 다 죽이고 끝에 다니엘한테 갔으면 다니엘의 친구들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 많은 지혜가 있지만 참 지혜와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다니엘의 삶과 신앙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고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온전한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결단코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바벨론과 싸워야 되느냐? 바벨론을 대적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귀족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 하나님이 주신 이 벌을 달게 받고 그것을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또 왕을 만나서 그를 설득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종종 무엇을 느끼냐면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교만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타협이 없는 어찌 보면 고지식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2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이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 지혜와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카이스트대 김대식 교수의 그 AI와 AGI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바로 직전 전날 목요일 날이었나 제가 황 집사님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릴 텐데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어보세요. 네. 시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이러한 깨달음들을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만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혼돈이 있냐면 하나님만이 참 진리요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장성한, 온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와 기적들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은총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오늘 1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과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대하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간이에요. 아리옥을 붙잡고 아리옥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도망갈까? 좀 나를 살려줘. 뭐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설득합니다. 그는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롭습니다. 슬기롭다는 자체는 지혜롭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내가 뭔가를 확신하고 깨달은 게 있으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조명 안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 아리옥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면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항적으로 나타나거나, 하나는 저 자세로 반응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비굴하거나 조바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 위기 속에서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명철하지 않고 슬기롭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본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들을 대하고 어떤 일들을 대할 때 명철하게 또 슬기롭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경솔하고 무지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 모습을 그 시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들의 행위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롭고 명철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것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첫째로 왕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술사나 점쟁이나 이러한 지혜자들은 거절당했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시간 끌지 마라. 지금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말은 왕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경험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은 이거였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려면, 누군가에게 정말 진주를 주고 선물을 주려면 먼저 좋은 관계를 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닌데 서로 갈등의 관계고 서로 불신의 관계인데 아무리 내가 좋은 걸 얹어서 보내줘도요, 다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거절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왕이든 신하든 누구든 간에 그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에 선함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가 늘 삐그덕삐그덕 된다? 영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다? 거절당한다? 이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될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왕이 들어줍니다. 또한 이 16절의 말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약속을 어떻게 하죠?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었던 많은 술사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아는 거예요. 왕이 꿈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준다고 해서도 그 해석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해석을 또 그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은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왕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철하고 슬기롭고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인 그러면 이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일들을 대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7절에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기도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서요, 다니엘이 보인 그 믿음의 모습은 먼저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동역을 구합니다. 독분자고는 없어요.
혼자 잘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 믿음의 사람들의 함께 하는 이 기도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한 사람씩 보내면 더 많은 곳에 보낼 수 있는데 두 사람씩, 최소 두 사람씩 보냅니다.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는 결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잘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니엘이 그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그 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믿음의 경지로 이끌어간 사람이 리더가 다니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니엘이 추천합니다. 누굴 추천하냐면 이 세 친구를 추천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도 드디어 등용돼요. 나라 일을 하게 한다고.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 그들이 삶의 동지가 된 거예요.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동역자들이 또한 세상의 일도 같이 동역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다니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었고 그들과 동역했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선적인 신앙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찾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혼자 싸우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은 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발이었습니다.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 한신교회가 기도해달라?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교회에게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은 함께 짊어지고 갈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서로 돕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우리에게 주어진 풍랑을, 시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도 지혜자들 3명을 데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혜자들도 구원하기 위한 선한 계획과 의도가 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세 친구의 동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세 친구는 또한 다니엘의 동역자로서 함께 돕고 섬기는 지체들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전무후무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누구보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 참 지혜, 또 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러 온 아리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의 바울이 그러죠.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지혜를 구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만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왜 그 지혜로 승리하는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하죠? 그것은요, 믿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99%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 지혜를 구할 자리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의 응답을 구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내 얼굴을 구하고 내게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분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내가 인터넷 찾고 내가 책 구하고 똑똑한 사람들 얘기 다 듣고 판단하고 그 생각으로 결단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자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치료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계절을 바꾼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권세, 이 존재들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지혜와 총명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이 믿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늘 하는 간증했어요. 미신 기계 고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미신 기계는 어디가 이상이 있나요?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공장장에게 얘기했으면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미싱을 사간 사람, 고객이 자기 미싱이 고장이 났으니 고쳐달라 해서 제가 갔어요. 서비스를 해주고 갔어요. 갔더니 미싱을 고쳐줬더니 되게 고마워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여기 기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좀 아시면 봐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기계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기계예요. 그게 그 자크 만드는 기계거든요. 저는 미싱 기계만 알아요. 근데 이거 자크를 생산하는 기계를 제가 무슨 본 적도 없는데 그 기계를 좀 봐달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한번 볼게요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본 거죠. 그리고 기계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돌리는 기계가 있는데 돌리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걸려요. 뻑뻑뻑뻑.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기계가 어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한 구석에 한 코너에 뭐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부속들 가운데 이 기계는 미신 기계보다 부속이 한 10배는 더 많은 기계예요. 근데 이거 뭐지? 그리고 손을 갖다 대고
살짝 만졌는데 따가닥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전 그때까지도 고쳤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냥 돌아간다라고만 얘기했죠. 주인을 불렀어요. 사장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사장님 와서 만지더니, 어이구! 여러분, 그거 기계 한번 사람 불러서 고치려면 몇백 불 들어요. 몇십만 원이에요. 최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 그걸 보게 하셔서 만지는 순간 그 기계가 돌아가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총명,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풀어나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수학 공부하더라도 기도해. 이해가 안 되는 거 놓고 기도해. 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는 퀴즈, 게임 이런 것들 놓고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기를 두면서도 기도하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왕한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해석해 줄까요?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상대의 마음을 모릅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 깊은 가운데 있는 것도 헤아리시고 드러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주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야. 총명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야.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러한 믿음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근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은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 아내를 그 애굽의 왕의 침실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화친을 맺게 하셨는지, 어떻게 야곱이 그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과 싸움 이긴 자라는 이런 역사를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장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니엘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보았죠? 지금 큐티를 하면서, 코이노니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른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들을 들으면서 다니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지나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그러나 오세오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전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 조상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전승들을 들어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린 다 들어 알아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처럼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삶은, 가장 영광된 삶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벌어서 헌금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축복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신교회,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지혜와 총명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훈련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